가서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라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라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되어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다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지리라 그러나 신족이 엘리사벳아 늙어서 아들을 배우니라 원래 인사하지 못하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너가 못하시면이니라 마리아에게 주여 이어주니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성령이 기름 부어사 말씀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동일한 성령이 주장하신 자라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다. 전능 말 그대로 무엇이든 가능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루지 못할 것까지도,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반드시 때가 되매 이루어지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바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의 신이시다 그랬습니다. 가공되거나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닌 실제로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바로 창조이신 또한 유일하신 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를 잉태한 어미의 몸이요, 또 마리아는 요셉은 그 마리아와 정혼을 한, 결혼이 아니라 정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정혼, 약혼 같은 것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통상 1년 후에 그 정혼하면서 그 정혼 기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과연 나와 결혼한 이 여자가 전혀 이상이 없느냐, 또한 전에 남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말 정결한 처녀냐 하는 것을 정혼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집을 가서 또 그 집에 모든 가풍을 모두가 다 미리 영습을 하고 또 익히기도 하고, 그래서 정혼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정혼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정혼을 한 남녀는 전혀 1년 동안 약 결혼을 하기 이전에 동침치 않습니다. 한 집에 사나 전혀 동침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 기간 동안에 만약에 서로의 육정에 이끌려서 동침을 하면 그 결혼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녀는 율법에 의해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 동안엔 정말 가장 정숙한 여자로서 또 아내를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정숙한 남편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정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집에 기거를 하지만 그러나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집안의 모든 풍속과 율법에 의해서 모두 익히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남녀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그 이름이 유효한 것이고 육체가 떠나고 나면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한정된 명칭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육체에 지어진 부모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라는 우리는 잘 아는 다윗 왕을 이름이죠. 그는 원래 양떼를 모으는 목동이었는데 거인 골리앗을 한 조그만 돌멩이 안으로 죽였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자가 되어서 바로 유대 민족의 왕까지 이르릅니다. 다윗의 바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바로 다윗의 계보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계보, 다윗의 혈통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위라는 것은 그 계통, 혈통을 이름인데 다윗의 자손이 네 집에 날 것이다 라고 요셉이 아닌 혈통을 잇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정혼한 처녀에게 말하는데 네가 31절에 네가 수태하여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임신하여 바로 말합니다. 처녀가 수태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합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고 심지어 정혼한 상태, 결혼하지 않는 정혼한 상태일지라도 그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광장에 끌어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돌로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예법이고 지켜져야 될 법이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가 수태를 했다.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는 것은 돌 맞아 죽어야지 마땅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오늘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혈통을 잇긴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필히 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미리 이름을 정해줍니다. 만약에 미리 이 이름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바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누구 2세 누구 2세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요셉이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바요셉이라 이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요셉이라 이름 지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미리 정해줍니다.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여호수아이라는 이름이 예수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그대로 그 원어로 발음을 하면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하라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이 예슈아라고 미리 이름을 지정해 준 것은 바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까봐 그렇게 정해질까봐 미리 예수라는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름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란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자체란 뜻이 하나님 당신 그 자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란 자가 네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는 이름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 즉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모릅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나는 사내를 전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입니다. 나는 사내하고는 전혀 동침치 않은 영어로 하면 버진이죠. 남자하고는 손도 잡은 적이 없고 비록 요셉과 정원한 관계이지만 요셉과 나는 단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동침치 아니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오셔서 예수란 아들을 가지고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라라고 하시니 이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납득이 가지 않고 이건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것을 내가 수용하면 이것이 성령이란 영이 씨가 되어서 내 안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마리아라는 이제까지 전혀 한 번도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마리아에게 이 말이라 하니 마리아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모르니 정녕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하니 35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너를 임택케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거룩한 자가 네 뱃속에
잉태되리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네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자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네 오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그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를 예수를 할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다 라고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처녀고 내가 남자하고 어떤 동침을 했다면 요셉이라는 나와 정혼한 앞으로 내 남편 된 자와 정혼을 한 번이라도 동침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내 안에 씨가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있을 수가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하니까 37절에 뭐라고 해? 대저란 말은 요즘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런 즉 다시 한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일을 대저라고 하는 거예요. 대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쉽게 하면 결론적으로 필히 이런 뜻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 하나님의 어떤 말씀? 우리는 사람이 어른이 아랫사람 보고 말씀합니다. 아랫사람은 어른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어른이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원한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나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른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창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은 말씀은 뭐야? 생명이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빛으로 또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인가 동시에 생명이 있게 하는 말씀, 만물에게 생명을 주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생각해서 이건 능치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마리아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38절에 주의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내 목숨도 나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예요. 주의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내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라는 그 한마디의 단어예요. 근데 그 주 대신 하나님의 나는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 이때만 해도 종은 주인이 죽일 수 있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종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합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남종이 아닌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성별 차이가 아닙니다. 남종은 그 집에 일을 해야 되고 쓸모가 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좀 좀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당시의 계집종 여종은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겁니다. 하찮은 계집종입니다. 여자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이 쓸어버리면 나는 쓸려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미천한 계집종이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계집종이라는 이 고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이런 미천한 천한 여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셔서 귀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렇게 귀하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의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렇게 천하고 미천하고 먼저와 같은 정말 계집종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내게 오시는 나의 어떤 이 태를 삼으심을 나의 이 배를 삼으심을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으니 내 목숨하고는 관계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처녀인 내게 아들이 잉태케 됨을 아들이 수태케 됨을 나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는 그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비중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기혼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간절히 아이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여자의 기혼녀의 결혼을 한 여자의 당연한 아주 간절한 바람이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요즘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를 갖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강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물질과 시간과 모든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면서 또 그다가면 또 그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도를 또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제게도 자손의 복을 주세요. 제게도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딴 사람들은 딴 여자들은 기혼녀들은 다 이렇게 임신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자손을 낳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정말 자손을 잉태케 되는 자식을 잉태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관을 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는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가 애를 가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발광이 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무 소리도 대꾸도 못합니다. 자, 요셉의 입장도 요셉도
나와 정혼한 여자지만 나와 전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고 또 이 정혼기관에는 동침할 수가 없기에 요셉도 율법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요셉도 참 기가 막히죠. 마리아가 처녀가 임신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 같은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임신이 축복이지만 그건 결혼한 사람에게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여자에게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죽어야 마땅할 일입니다. 심각한 일인가 동시에 심각한 이상이죠. 율법에서 사면 쫓겨나서 돌팔매질을 맞고 죽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정혼한 마리아의 수태입니다.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마리아 아마도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가 동침했겠지. 아니면 요셉과 정혼 기간 동안에 둘이 사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전 동침을 했겠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래 정혼을 했지만 그냥 정혼한 것을 숨기고 시시했겠지. 요셉이 시시했겠지. 딴 남자의 아이라면 요셉이 정말 착한 사람일 것이고 요셉의 아이라면 요셉이 미리 이를테면 사전 임신을 했으니 결혼하기 전에 사전 임신이 요셉이 이거 발각나면 자기도 율법아에 처벌받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 그래서 시시했겠지. 그리고 애를 낳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겠지. 맞잖아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낳았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똑똑해가지고 애가 머리가 비상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쫙 꿰 한마디를 알려주면 10마디를 알아. 똑똑해. IQ가 그냥 150이 넘어. 똑똑해. 그래가지고 율법을 그냥 아주 그냥 잘잘잘 꿰.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따르니까 나는 그리스도야 라고 했겠지. 라고 그가 예수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부당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그런 큰일 날 소리 하십니까? 무슨 예수님을 갖다가 요셉의 시고 예수님은 어디 딴 남자의 시고 그 애가 이 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나중에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목사님 무슨 큰일 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제3자의 아들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분명히 반증해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육체로 진 하나님이란 그 반증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분명한 거짓이 없는 진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그 사실을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그래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거나 마리아가 외간 남자라 요셉의 씨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다 분명히 증거해주는 반증해주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다 다음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마리아의 외간
남자의 씨가 아니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서 봅니다. 여러분 지각이 있는 여러분 이 믿음도요 지각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어떤 옛날에 그랬어요. 또 저 시골교회 옛날에 그랬어요. 시골교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 할머니들 앉혀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뇨. 할머니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어찌 여자가 시도 없이 남자의 시도 없이 애를 낳습니까? 라고 할머니들이 의심이 막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믿어! 믿어 이 할머니들아!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믿어! 안 믿어져? 믿어! 이랬다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말씀에 기인해서 우리 믿어야 되고 정말 내 안에서 믿어줘야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억지로 믿습니다 하니까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 거짓말만 있대 시커말이야. 헌금이나 빨아먹으려고 말이야. 거짓말 아니.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믿어줘야지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요셉의 시도 아니고 제3자 남자의 시도 아니고 말씀하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magdala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기서 그 제자는 예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오늘 마리아와 그 예수의 곁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누구예요? 마리아죠. 아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하소서.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돌마다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임하소서 했던 그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낳은 자가 예수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 그래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지금 그 얘기 지금 그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곁에는 십자가 앞에 누가 있다고요? 마리아.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뱃속으로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예요. 그죠? 여기서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모는 누구예요? 마리아 동생. 마리아의 여동생이 이모 아닙니까?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니 누구 아들이야?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야 이건 성령께서 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예수라고 하셨다. 아니 언니 요셉이랑 어떻게 언니 결혼하기 전에 형부들 요셉과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침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동침하셨으니까 나왔으니까 그 애 이름을 바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왜 예수라 했어요? 가브리엘이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예수라 하라. 그래서 난 예수라고 얘를 낳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게 이모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가 30년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33년을 거의 33년 이 땅인데 그거 뭐야?
마리아도 마리아의 동생 이모도 예수 이모죠. 예수 이모도 뭡니까? 이 얘기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그 뭐야?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의 산 증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와 이모라고 지금. 근데 그 마리아와 이모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지금 마리아와 이모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 중에 누구 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단두대에 지금 사형대에 지금 앉아있다고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전혀 하지 않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사형틀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형제가 지금 사형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대에 앉았어요. 지금 더더구나 예수는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높이가 약 3m가 돼요.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다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에요. 동백이지랑 여기 이 팔도 여기다가 길이 30cm, 굵기 2cm가 넘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저 공사장에 가면 이거 돌 붙여놓은 거 빠지지 말라고 장석을 받잖아요. 30cm, 2cm 이만한 거 30cm 이런 쇠파이프를 갖다 박는 거예요. 이걸 못 하나 박으면 못을 박았다고 합시다. 못 박으면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파이프가 박혀서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발등에다가 파이프를 박았어요. 그걸 철철철 흘리고 있는 걸 누가 봐요? 지금 마리아와 이모가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걸 보고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노는 그거 이상입니다. 지금 그 상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 어머니와 이모와 또 글로벌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4명이서 예수의 십자가 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말하는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로 요한을 이름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합니다. 여자여. 이래야 되겠죠. 뭐라고 해야 돼? 엄마! 엄마! 나 너무너무 아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아파. 나 살려줘라고 얘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나 좀 살려줘! 근데 예수께서 말씀을, 여자여, 보세요. 아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 뱃속을 통해서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저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 요한에게 말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얘기는 뭐야? 네가 앞으로 어머니로 모셔야 될 분이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30년 동안 아들로 마리아를 모셨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제자 요한아,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지금 얘기해,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를 모시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면 내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몸으로 난 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에요.
여기 어머니들도 있지만 마리아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여기 모함에서 로마 군인들이 못을 박았습니다. 아마 못 박기 전부터 아마 그 로마 군인들 아예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주 호소를 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자식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진짜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곧 죽어가요. 십자가형이라는 건요, 십자가 여기 박아가지고 몸에서 피를 다 뽑아내고 6시간이 되면 사람이 죽는데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내려가지고 죽은 사람의 다리를 거꾸로 꺾습니다. 한기도 한 사람 말이지 다리를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반대로 꺾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설 죽었거나 기절한 상태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죽었는가 해서 다리를 거꾸로 꺾는 게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예수는 다리를 꺾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옆구리에 창으로 이만한 창으로 푹 찌르니까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더라.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 죽었더라. 지금 이 얘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 자, 조금 더.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어머니라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어머니가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나무틀을 눕혀놓고 거기다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거기다 그 쇠파이프를 박는 거예요. 아마 그 박으려면 어머니들은 아이고 무슨 안 됩니다. 이거 내 아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아마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어요? 얘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위기를 모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모면해야 얘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애가 워낙에 머리가 또 출중하고 똑똑해가지고요 율법을 구약을 아주 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걸 따르니까 얘가 엄격결에 그냥 야 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군원 같은 군중들이 모였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정신이 한동안 헷가닥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발 얘가 정신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정신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리스도라 했으니까요 이거 다 얘가 그냥 꿈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요셉의 시고 아니면 딴 나라의 시인데 내가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요거 모면하려고 내가 그냥 그때 꾸며낸 얘기를 내가 잉태됐다고 내가 그러지 말고 얘가 그리스도라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거다 어떻게 그 신통방통 그때 어떤 정말 그때 호련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나갔으니까요. 얘 좀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라고 일반적인 어머니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면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뭡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십자가 밑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냉정한 어머니입니까? 아무리 냉정한 어머니도 아무리 피가 그냥 새파랗게 그냥 가지고 냉혈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는 이 장면을 보고 가만히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근데 마리아는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그래, 제가 십자가에 지금 죽어갔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누군 알아요? 마리아 자신은 알잖아. 나는 남자와 전혀 관계없던 성령이 잉태됐다는 것은 마리아가 알잖아. 자기가 체험했잖아. 체험. 마리아가 알잖아. 나는 제 육신의 어머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마리아는 거기서 굳건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이상 무슨 반증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무슨 증거를 합니까? 마리아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한 마리아는 오늘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도는 꼿꼿합니다. 도산 안창호라고 여러분 아시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도산 안창호가. 도산 안창호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분은 캐톨릭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세례명이 마리아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그대로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김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가 안창호에게, 아들 안창호에게, 안창호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는 일본인 재판관들에게 전혀 비굴하지 말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들에게 너는 그곳에서 죽어라. 훌륭하신 어머니죠. 나라 위해서 이 일을 했으니 너는 죽어라. 절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죽어라. 라고 도산 안창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이 안창호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분이 거물을 죽였잖아요. 뭐야? 살인했잖아.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살인한 거 아니야, 그죠? 살인이니까 살인자는 사형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는 누굴 죽였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일으켜 죽은 자도 살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너와 내 집은 내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는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무지한 죄가 없어진 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곳에서 꼿꼿합니다. 정당에 꼿꼿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나와 내가 이루어짐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체험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신앙은 따라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믿을 신자 사모할 암자인데요. 믿는 거 이거는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신앙자라고 해요.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신앙은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뭘 사모해?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믿고 사모하는데 내게 어떤 위기, 오늘 지금 마리아의 집에 지금 큰일,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위기가 왔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기로 내 삶에 오는 것, 오므로 왔지만 이것을 믿고 사모함,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오늘 예수를 볼 때 차라리 마리아의 심정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저기에 매달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란 말이야. 근데 마리아는 꼿꼿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라고 말씀입니다. 여자요. 이 얘기는 복 있는 여자요. 복 있는 여자요. 믿음 있는 여자요. 신앙 있는 여자요. 자, 오늘 마리아가 애초에 돌 맞아 죽을 일인데 이 수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체험을 통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 말씀은 넘치 못하면 없느냐,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 뭐냐? 주의 말씀이 나는 주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뭐냐? 이 말씀이 뭐야? 순종이.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그것은 뭐야? 단계가 낮은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내게 위기가 오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하는데 내 가정이 임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위기로 와요.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돌 맞아 죽을 위기가 와요. 그러나 마리아는 뭐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니까 성경에 이 우주와 만물이 없어지는 그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와 만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누구로? 예수의 모친으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마리아의 말씀, 마리아의 고백, 주의 계집종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요즘 돈이 없는데요. 돈 좀 주세요. 로또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로또까지는 안 되더라도 누가 나한테 그냥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여기다 쓰라고 그러고 한 돈 1,000만 원, 한 1억이라도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그런 복이라도 좀 나에게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 좀 하게. 나와 내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나와 내 가정에 그냥 아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아들, 딸 찾아가고 행복하게 살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할 때 오늘 마리아처럼 아멘 순종함으로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이야 처음에 말이야 주일요금 내고 감사금 내다가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금 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아니까 주일날 또 그냥 있기에 멋쩍으니까 주일요금 처음에는 저는 좀 그 다음에 조금 오래됐다 보니 그래도 내가 이제 집져가지고 많은 주일요금 감사금 내다가 11조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래서 11조도 한다. 내가 이제까지 이 교회에서 내려가지고 낸 돈이 얼만데 하나님 나게 이런 이제는 내한테 복도 안 주십니까? 내가 되는 헌금 가지고 목사가 다 지가 알아서 나한테 뭐 썼다는 말도 안 하고 다 알아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내가 내 물질을 쪼개가지고 내가 쓰고도 부족한 내 물질을 쪼개가지고 피땀같이 피땀이 흐르는 그 물질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교회에 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인이 11조 교인이 10명이 됐습니다. 10명이 됐으니까 11조 교인들 10명이 11조를 다 하면 한 사람 봉급이네? 한 사람 수입이네? 야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차를 사네? 야, 저거 성령차인데 내가 사는 거 같고. 목사는 필요에 의해서 차를 샀습니다. 내가 사준 것 같아요. 교회에 이 헌금을 냈는데 말이야.
어떻게 쓰여진지 참 궁금해요. 물론 연말이 되면 재정복을 합니다만 그게 누가 얼마 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누가 쓰고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건 헌금입니다,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물이에요. 예물을 하는 사람은 왜 예물을 해야 되냐? 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합니다는 순종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 돈을 교회에 내요. 그 예물이에요. 그죠? 예물은 왜 예물이라고 그러느냐? 왜 헌금이라고 그래요? 헌자가 무슨 자예요? 바칠 헌자, 쇠금자입니다. 돈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신앙의 모든 마음과 행위는요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게 뭐냐? 순종입니다. 헌금하지 않는 거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구약 이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미시갈 권장에 자꾸 딴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가 그걸 가지고 부패한 곳이나 잘못된 곳으로 살면 그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지금 목사의 현직에 있다가 깜빡한 사람도 실제로 있고, 그러나 목회가 다 끝나고 했더라도 자기가 잘 먹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 헌금 가지고 제가 착복하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실 거지 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 주의 종한테 하는 경고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천국 가게 했어. 하나님의 복 받게 했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러나 네가 그걸로 인해서 네가 교만하고 부패해가지고 네가 타락하면 너는 천국은 못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농담 아닌 농담을 해요. 장로님이 지옥을 다녀왔대요. 근데 지옥 가니까 또 아랫목이 있더래. 아랫목이면 제일 뜻하고 좋은 데 아니에요. 아랫목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다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더래. 그래서 그냥 막 점잖게 앉아있는데 막 이 지옥불에 막 고통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래서 혹시 살아생전에 뭐 하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80%가 목사였답니다. 그 남은 20%는 뭐였고요? 장로요, 권사요. 농담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환경이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한쪽 길로 듣고 한쪽 길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내만 하나님의 말씀, 내 심장에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만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